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76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이 빼앗긴 땅과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란 뜻이지만 한자로 보면 빛이 돌아옴, 빛을 되찾음이란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36년 동안은 우리 민족에게 어둠이요 암흑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과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듭 가르침을 베풉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가 과거에 종이었던 것, 애굽인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너를 구원해 주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또 같은 책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도 역시나 기억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8장 1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이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될 그때에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도 섬기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지도 않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등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을 대며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길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말씀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기억하라입니다. 잊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요, 이 가르침을 저버리고 말죠. 출애굽의 은혜,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분열왕국 시대의 끝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70년 동안 매우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를 하죠. 여호와를 찾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지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도 일제의 멸망을 통해서였죠. 우리 민족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국주의 일본의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해방의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차원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더 깊은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건 결코 그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는 죄로 말미암은 정죄가 있어요. 정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죄가 따릅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실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셔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요, 곧 광복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눈을 멀게 했다는 의미예요. 어둡게 깜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이 복음의 광채,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을 온전히 붙잡은 거지요. 빛을 싫어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빛이 비치라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한 백성,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인생을 향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인데, 그 빛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이 해방은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종처럼 종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종인 것처럼, 아직도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인 것처럼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어떤 말씀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서로 종 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종의 멍에를 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지만,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선용하여서 잘 섬기고 서로 섬기는 모양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얻는 영광이야말로 진짜 영광,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물론 바울이 말할 때는 사도의 직분이고 또 그 동료들을 말할 때는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도라면 누구든 다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책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 말씀합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전했는데도 팔리지 않아요. 도무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데 은밀하게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범하는 그 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숨어 들어와 있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혼잡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술에 물 탄 듯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술을 팔면서 물 섞어서 파는 것, 그것과 같이 무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무언가를 희석시키고 뭔가를 섞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사역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가리켜 보배를 가진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하죠.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안에 모셔드린 사람, 또 복음을 받아서 맡은 사람,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을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재료가 뭡니까? 소재가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흙. 질그릇은 우선 우리 인간의 근원, 우리의 원래적 신분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이렇게 불어넣어 주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력이 생겼다, 살아났다, 이 말씀을 성경에 주고 계시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땅에서 수고하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상 그 재료가 흙이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원래적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상기해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질그릇은요, 잿물, 유약을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고 구운 것 때문에 겉표면이요, 거칠입니다. 윤기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그릇은요, 보잘것없는 것, 아름답지 않은 것,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세 번째로 이 질그릇은요,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늘 경배하며 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4절에 이렇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가사처럼이요, 질그릇은 주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강건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금이 가요. 깨어지거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나 그러기 쉽지요.
시편 104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얼굴을 가리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담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석이나 보물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석함이나 금고에 넣어두지요. 보석이 귀하면 귀할수록 보석함도 화려해지기 마련이죠. 보물의 값어치에 따라서 금고도 더 좋고 더 비싸고 튼튼한 것으로 준비하곤 합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도둑맞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 피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의 귀중함 그리고 이 보배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이 보배는 너무나 귀한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피할 끝대가 없는 그런 보배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담는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보석그릇이라 해도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담기에 이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보배가 가치롭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주목을 받는 그런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값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도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보다 용도와 쓰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사람으로 대입해 볼까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언제 부서질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두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귀한 그릇에 어느 값어치 있는 그릇에 담아 두셨다 한들 그것이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때로는 쓸모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지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르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결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능력 있고 다 가치 있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릇이 그 용도와 쓰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용도와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약하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내 연약함이며 내 약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과일을 담고 있다면 과일 그릇이지만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보배의 합과 같은 거예요. 보물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용도가 그 그릇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 그릇의 가치도 담고 있는 보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심어 주심으로, 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하나의 능력이 돋보이게 더욱더 크게 발현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특별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미련한 거지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박히고 죽어가는 피 흘리는 틀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미련한 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될 텐데, 더 능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사람이 전도하게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관계면에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너는 구원 받은 자, 나는 구원자, 이 관계가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온갖 은혜를 주시고자, 온갖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를 꺾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궁핍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가치만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주셨는가,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의 신분이 바뀌고 그 가치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돋보이고 힘이 큰 능력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 용도와 쓰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삼아주신 그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불평의 소재가 아닌 거예요. 불평거리에 멈추면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발현시키는 그 목적과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9절을 먼저 보세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모든 경우, 온갖 상황을 어떤 때 이 방편, 저 방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겨쌈이 있어요. 우겨쌈. 우겨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름 짤 때 기계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앞찾기예요, 앞찾기. 그 앞찾기가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그 깨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빠지는 거잖아요. 이 앞찾기가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의 숨은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누르고 누르는 이렇게 해도요, 결국 쌓이지 아니한다. 결국은요,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자의 신분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답답한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답답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극심한 심각한 불안 상태를 말해요. 불안하게 하는 것, 평안을 깨는 일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건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 가운데 있는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죠. 모진 박해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때문에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누가 나를 버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끈끈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러면 버려지는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거꾸러뜨려서 막 죽이려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살리시는 존재가 성도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단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이지, 질그릇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질그릇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약함 중에 드러나는 강함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약한 때 드러나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10절과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죽음 가운데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앞에서는 어떤 거요? 약한 중에 드러나는 강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죽음 가운데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몸에 짊어진다는 것과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랬더니 이 죽음,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망할 것 같은 이 순간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할 것 같이,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충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수고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먼저는 1차적으로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많이도, 거의 날마다라고 할 만큼 많이도 그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 육체의 부활까지도 같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라면 그것도 우리는 보물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과 담고 있다면 사과상자, 귤을 담고 있다면 귤상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릇도 뭐 달리 할 필요 없지요. 뭐 귤 담는 그릇, 사과 담는 그릇, 보배를 담는 그릇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가치는요, 그 용도에 따라,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내세울 만한 것은 없는, 값어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변화되고 달리 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과 같은 내세울 것 없는, 뭐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단지 이 겉껍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보배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이 질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힘이 큼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대단한 것처럼, 값어치 있고 귀한 것처럼, 비할 수 없이 놀라운 보배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담은 그것을 지닌 소유한 자들로서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불완전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꽤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그 보배가 잘 드러내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겁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요. 금방 상합니다. 금이 뚝뚝 가기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보면, 사고를 바꿔보면요, 우리 안에 이 보배의 가치를, 보배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고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임을, 처음에는 금이 간 그 부분에 광채가 흘러나오겠지만 우리가 깨어질수록, 우리가 부서질수록 그 광채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몸, 나를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다면 단지 금, 은이 아니라고, 소재가 흙이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값어치 있건 값어치 없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으로서의 용도와 쓰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줬다는 그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받고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질그릇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성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힘이 큰 능력, 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고 밖으로 표출시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약함은 전혀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고 신자가 되지 않은, 믿음을 갖지 않은 그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인 것이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육신의 장애가 있고 정신의 정서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그 장애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때로는 남들보다 좀 더 약하게도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말씀, 이 진리를 잘 붙잡고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결코 기억하시며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